오늘은 로마서 강의 11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오늘도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열정이 매우 컸습니다. 칭찬을 받을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으려고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이 어렵게 되기 위해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며 쫓았습니다. 즉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온전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며 유대인의 잘못됨을 질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기 전에 먼저 4절을 읽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원문과 전후 순서가 이 4절이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번역이나 우리가 영어 버전 NIV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모든 사람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이어지는 6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의와 믿음의 강조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에 본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로 시작해서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4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의란 내용을 설명해 주고 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즉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라며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5절로 13절 말씀은 4절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를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되라면서 이 말은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며, 바울은 5절에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쫓았지만 결코 그 의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의에 도달할 수도 그 의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의를 율법에서 찾는다면 율법을 다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의 의는 행위의 완성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중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 기준의 표준을 누가 내려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해주는 표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내가 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면 그 의로 너희들은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의로워서 내 앞에 설 수 있는 표준이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을 지킬 인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을 주셨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할 수 있는 표준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표준을 주시고 하나님 그 표준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5절을 인용한 레위기 18장 4절로 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인용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사는지 분명하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요구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켜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여러 차례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규례를 지키라, 내 법도를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유하라고 주셨을까요? 지켜라고 주셨습니다. 읽고 듣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율법을 자신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참으로 의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참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곧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밀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봤던 로마서 2장 12절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율법을 듣는다고 의로워지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의로워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이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통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지키며 행하되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표준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를 얻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율법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다는 자체를 그들은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것도 오직이라고 붙이고 있죠. 어떤 자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한 어쨌든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착각이죠. 내가 좋은 말을 듣는 곳에 내가 수강하고 있고 거기 메시지를 듣고 그런 세미나에 나는 많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학교의 교육 수준을 조금 높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도 문화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외형적인 또 옷도 좀 잘 입고 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나 속은 그렇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옳은 길을 지금 택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한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옳은 것을 지금 선택한 길에 있다라는 그 자체로, 그것을 내가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 뭔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있다라는 이런 확실성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한 보이는 상관은 무관하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생명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날에 돌이킬 수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맞는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옳은 말을 들어야 하고 선한 말을 들어야 하고 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듣는 것으로 족하기 위해서요? 아니올시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너무 무시되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로 10절에 가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쁜 길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로 나도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고로 나도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삶은 아닌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말씀 앞에서 깨지 못하면 마지막 모양은 다 갖췄는데 진짜 하나님 보시는 것은 모양이 아니고 그 중심에 기름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데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지 듣는 것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 차례 봤지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성경은 분명하게 듣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것은 한 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 길밭과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밭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막혀라는 이 심프니케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질식시키다, 숨 막히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숨이 막혀서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는 순종함을 보여야 할 이유가 자신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할 만큼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낸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잎모양이 탁월하고 줄기가 굵고 그렇다 할지라도 씨를 뿌릴 때 기대했던 농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면은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더 월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날 구원을 하게 할 결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은 잎도 납니다. 줄기도 납니다. 싹도 틔웁니다. 그것이 아무리 굵고 튼튼하고 잎모양이 크다 할지라도,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뽑아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옳은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택하고 있는 쪽으로 온 것은 맞지요. 그러나 세 밭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길짝밭도 돌짝밭도 가시짝밭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들었지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평생에 결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밭은 다르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무엇하여 그랬어요? 결실하여 열매 맺었다 이 말입니다. 결실했는데 무엇을 통해 결실했대요? 듣고 깨달았다. 이것이 그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앞에 세 분류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새벽이슬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만 여러분 각자가 따져보십시오. 벌써 수년의 시간일 겁니다. 얼마나 듣는 시간이 얼마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라고 1시간 반 설교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게 자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결실을 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이게 농부가 씨를 뿌렸던 농부의 바람 아니에요.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져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는 변화된 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이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들으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복음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네 밭 비유를 주시면서 한 밭이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 밭의 특성이 뭐냐? 라며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길짝밭 사람도 돌짝밭 사람도 가시덤불 사람도 다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는 어떤 자에게 나타난대요? 깨닫는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없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내 인생에 여러분들 희열이 안 느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 산다는 존재 자체가 기쁘지 않을까요? 무슨 어떤 환경과 형편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벌써 예정해 두셨고 미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셔서 내 인생 이렇게 연결되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많이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복종됨을 드러내는 모습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를 어렵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율로 보면은 4명이 앉아 있는데 1명밖에 없었대요. 안 두려워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아웃사이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란
그것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저 모든 민족 중에서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믿는 것은 끝납니까? 믿으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요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아울러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는 순종이라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은 순종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은 순종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결코 또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듣을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안 깨달아져도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가 이 신앙이 완전히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만드는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신앙은 내가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여러분 교인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저래 믿으니까 우리도 저래 믿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항상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닌 건 부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중요한 정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즉 그분이 행하시는 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다스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즉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한대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복음 앞에 내가 납작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납작해진다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복종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더들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큼 앞에서는 내가 그분은 나의 주가 맞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앞에는 내가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각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믿는다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결과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불편한 일입니까? 더 나가면 짜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현 신앙을 점검해 주는 좋은 잣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축복이다,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이게 귀찮게 여겨집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그랬다라면 한 번도 그의 의 앞에 내가 복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복종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 못해서 발에 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서 내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것은 그분의 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내 인생에 내 가정 속에 정말 축복으로 느껴집니까?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다스림을 하고 그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여긴대요. 그런데 믿고 해본에 가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불편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옳은 일을 듣고 있고 옳은 일을 배우고 있고 옳은 일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가 최고의 정의니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같이 외치잖아요. 근데 삶을 뒤지려 보면 그들이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 공정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정하지 않고 공정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운 사람 옆에 앉아있다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이치입니다. 내가 성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곧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곧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생각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 들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류는 동일하게 결실하지 못했대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질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숨을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습니까? 내 생활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엔돌핀이 돌게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종교 생활로 끝날 겁니다. 그 세 분류도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출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은 아무리 나와 상관없는 종교인 밖에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내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온대요? 그분의 복음 앞에 순종함을 보이는 순종이 나타난대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표지가 그것을 드러낸대요. 내가 믿는다는 표지를 딱 드러낸대요. 그것이 뭔데요?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한대요. 아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고 나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린다라고.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폴로시오 목사님은 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나 그 믿음과
회개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그가 믿고 고백하는 일을 일평생 계속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도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며 영적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사역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 결국 완성을 이룬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증거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 확인된다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다라면 그 신앙을 제가 일평생 동안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지속적인 삶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지속성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한 타임은 잠깐 보이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대요? 구원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사이즈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열매의 양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는 지속적인 모습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을 내가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것은 율법의 본질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여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행하여 그 의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면 이것을 지켜서 너희 구원받았고 그렇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즉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진노를.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진노를 불러.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온다.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즉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신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벌써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즉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 벗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고 있죠. 율법은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즉 지킴으로 살리라 하였으니라. 13절 보겠습니다.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서 저주는 10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 선언된 저주를 말하죠. 그 죄성을 가진 인간 중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못하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두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앞에 서면은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이 가리키는 목표임을 결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세워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행해 준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행하여 다 이루도록 해주시는 그 복음을 받는데 어찌 안 기뻐요, 여러분들? 그냥 잠시 살려준 것도 아닌데, 그냥 살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이 안 기뻐요 여러분들. 그 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이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죠. 아멘. 이어서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6절로 8절에서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방식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6절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듯 즉 이와 같았고 말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말라. 즉 말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죠. 자, 이처럼 바울은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즉 율법은 너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하늘에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이런 의미로 모세가 한 얘기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밝히 계시되어 너희 곁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말하죠. 명령하고 율법이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 좀 킵하고 계시고요.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즉 믿음의 의를 오늘 로마서 10장 6절 8절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레위기와 신명기 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 이 두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대립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의 말씀 하나는 레위기 하나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는 율법으로 난 의 하나는 믿음으로 나는 의 이것을 대립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죄 때문에 했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지 못했나? 우리의 죄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를 누가 이루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뭐 한다? 믿음으로 받는 것. 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찬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똑같이 하나는 율법의 의를 말하면서 똑같이 율법인 레위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말한 율법인 신명기를 들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자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로 7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들을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여기에서 바울이 신명기 30장 13절에서 바다를 건너가서를 여기에서는 수정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이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내려간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이 그 문맥상으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지금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에 관한 말씀을 뭐에 관한 말씀으로요?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서라는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늘에 올라가든지 무적의 땅 속으로 내려가든지 이 말이죠. 찾아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내려가서 또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오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찾아 하늘로 올라가 모셔 내리거나 무저갱으로 내려가 모셔 올리는 노력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겠느냐, 누가 내려가겠느냐, 그럴 필요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코 이런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수고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고 우리가 땅속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려와는 노력을 취해서 우리가 얻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땅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미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냐, 힘씀이 필요하냐, 애씀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쓰고 애쓰면 뭡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이 나에게는 축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면 우리는 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린 거나 땅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활시켜 내가 이렇게 해서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완전히 다르게 어떤 우리의 수고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이나 무저경으로 가서 그들을 나름대로 획득하여 나타내는 공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경으로 내려가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애쓸 거라는 것은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것만은 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도 그리스도께서 하늘부터 내려와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의 진리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구원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필요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하고 때로는 힘든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이루니까 그것을 사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요. 그 표현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끌고 갈 만큼 강권적으로 큽니다. 그 힘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애달할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못하기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내가 믿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구원받은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처럼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앞에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시고 우리 앞에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더 애대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얹을 것이 있습니까? 네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느냐? 그것만 내가 족하겠대요. 그것이면 내가 족하겠대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라가 아니고 기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기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말 복음은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지 내한테는 기쁨이 하나도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주신 그분의 입장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도 몇 년을 생명만 연장해 줘도 뛸 것처럼 기쁜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값없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소식을 받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도 기쁨 없이 믿습니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에 길짝박 돌짝박 가시드물박과 똑같은 결실을 맺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러나 번역이 더 맞습니다. 벗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한 것은 율법이거든요. 신명기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내게 명한 이 율법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서 바울은 뭐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율법에 관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사실 그들의 복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에서 나는 의를 약속하는 복음이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율법이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말했던 이 율법이 내 입에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려서 우리의 율법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또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분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선포된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만큼 너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무엇을 행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입 앞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지? 다음에 보면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어라. 이만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복종되어지지 않습니까? 상을 다 차려준데도 못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먹을 텐데 정말 완전한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차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데 한 번 감격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가까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10절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처럼 8절에서 입과 마음은 피상성과는 거리가 먼 진지하고 전인적인 응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복음이 가까이 와가 있는데 우리는 손댈 거 없이 와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진지하게 먹을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로 말하면 의와는 다르게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말한다라고 했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되어진다라고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며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새벽이슬 교회에 와서 늘 듣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새벽이슬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시험할 때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힘있게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놀랍고 너희가 벅찹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에게 돈을 요구하고 믿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준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은 자에게는 믿는 것이 너무 이지하게 보이는데,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습니다고 입을 띠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어요. 아멘 하는 그 한마디가 죽는 것보다도 싫어요. 그게 안 떨어져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너무 쉬운데 안 돼요. 그것은 내 배후에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는 응답입니다. 믿는다는 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세례 베풀 때 뭡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죠. 그 사실은 뭡니까? 예라고 대답하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구하는 건 돈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이 너무 크고 내 인생의 기쁜 복 덩어리 자체에서 그것이 나의 삶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이 너무 벅차서 제가 내 생애 속에 꿈꿨던 꿈까지도 제가 내려놓으면서 이 길을 왔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을 만큼 이것은 저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누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우리에게 전파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가려는 애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려고 무주경으로 내려가는 애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전해돼도 믿지 않는다라면은, 믿음의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반응할까요? 듣고 깨달아질 때입니다. 왜 길짝밭 돌짝밭 가시던 불밭은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했을까요? 그 복음이 가치 있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복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좀 필요는 하겠네라는 정도죠, 여러분. 어쩌면은 보험을 들어놓은 것 봐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보험은 그래도 내 돈이라도 좀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고 명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족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반면에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칭의와 같게 본 것은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실체이고 또 실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라고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다 이루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된다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방식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땅으로 일으켜져서 나에게 구원을 달려고 그렇게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뭐다 하기만 된다면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반드시 믿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어떤 것을 거기에 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우리의 의를 주신 그 의에 애단다라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해 보십시오. 서로 내외가 들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죠. 율법 아래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게 완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을 말미암은 의입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족합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애도 될 것이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애도 될 수 없는데 값없이 구원을 주시게, 그래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 굿뉴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잡을 나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나에게 구원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제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 앞서간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의를 다 행해 놓으셨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데 어찌 안 기뻐요, 여러분? 안 감사해요. 안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아멘. 정말 벅찬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있어서 벅차요. 나이가 들어도 참 삶의 의미가 있어요. 벅차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유명한 사람들, 뭐 아닌 사람들은 뭐 뉴스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늘 마음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예수를 믿었는가? 삶은 그렇게 살았지만 저분은 예수를 믿었는가?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오는 세상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예요. 우리는 오는 세상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 오는 세상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우리가 뭘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셔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된 이 우주를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눈 뜨고 나면 내일 그냥 돌아가요. 사고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 편에 참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어떻게 행해졌을까? 이것은 왜 간격을 이렇게 두고 있을까? 뭐 하고 있습니까? 복잡하죠. 머리가 깨질 것이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마음은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왜 천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나? 왜 꼭 사람으로 와야 되나?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내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다 상을 차려준 것밖에 아닌데, 그래서 믿음으로 맞는 의는 행함으로 맞는 의와는 다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 뭐고 저 계명 뭐고 이건 또 지켰는데 이건 아직 못 지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려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더 애도할 필요가 있는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여기에는 애도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우리 편에서 있어서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받도록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자포자기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멀리 있어서 찾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 앞에, 바로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합니까?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정말 단순하고 우리의 어떤 행함을 드러낼 것도 없는, 그리고 멀리 우리가 구하러 다녀야 될 이유도 없는 명료하고 분명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봐. 이 사실 앞에 이 구원을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아멘하며 남은 인생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되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